가끔씩 이렇게 TV에 보면 이제 그런 장애 체험하면서 이제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각장애인의 그 어려움을 체험해 본다 하면서 눈을 가리는다든지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그들을 공감하고 또 그들의 고충들을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다 주말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사역에 이렇게 좀 지장이 있어서 체험해보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그런 곳에 아니면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한번 가보고는 싶습니다.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내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시각장애인 그 지팡이로 이제 앞을 의지하며 걸어간다는 것,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 사물의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것, 또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뭐가 제일 힘들어 보이십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게 제일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뭐 이게 다른 분들은 또 어떠한 것이 또 힘드신지 다 각각의 또 차이가 있을 거긴 하신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 시각적인 그러한 시각적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어떠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바디메어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바디메어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찾아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디메어를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어를 혼내기 시작해요. 네. 꾸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꾸짖는다의 그 영어 단어의 이제 뜻을 살펴보니까 치워 없애다. 치워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한 큰 협박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두려움을 주었을 것인데 이게 앞이 보이는 사람이면은 그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조금 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커지죠. 내 앞에 갑자기 무엇이 오는지 닥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걷는다는 것, 이동한다는 것, 또 내가 자리를 옮긴다는 것, 내가 여기 앉는다는 것조차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답하고 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가 살던 시대에 이런 장애를 가진 이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그런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국가들을 이제 뭐 비전 트립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보면 거기 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픈 아이들도 많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서 좀 어렸을 때 좀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그러한 장애들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이 지방에 특히나 환자들도 많고, 또 특히나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또 특히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 뭐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러한 지방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이거를 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기만 하면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지방 사진들이 나와 있는 그 장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없나요? 제가 만들었는데. 네. 네. 설교 PPT를 옮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사진이 나오면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데가볼리, 갈릴리 이쪽은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갈릴리 이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쪽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 그쪽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셨다 하는 그 길모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들어오실 때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오시나요?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오시죠.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단을 건너면 이제 처음 만나는 가장 큰 도시였죠. 저희 보시면은 이제 시돈 두로가 이제 저 북쪽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요단강 보면 이제 위쪽에 보이는 파랑 색깔 물, 거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입니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렇게 뭐 큰 도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막 그렇게 막 발달된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마을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이제 물고기로 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이곳을 지나서 갈릴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외곽 지역,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저곳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저 지역. 제가 고향이 봉천동이거든요, 서울에. 봉천동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봉천동? 네. 옛날에 드라마 찍을 때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서울의 달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달동네 찍으면은 저희 동네로 왔어요. 저희 동네 이제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삼만단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정말 3만 가구가 사는 것 같아서 삼만단지예요. 그냥 정말 딱 작은 집들이 따다다다다닥 모여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언덕길이 쭉 한 4개, 5개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기 아파트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언덕이 많이 깎여 있는데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면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어서 올라가면 하늘이 보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지 않는 곳이 저희 봉천동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깜짝 놀랐던 게 경기 전라도 광주에 새로 생긴 이제 신도시 무슨 지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저희 동네 땅값보다 비쌌어요. 참 좀 슬펐습니다. 저희 동네는 신문에 경제면보다는 사회면에 많이 등장을 해요. 뭐 변사체 발견 아니면은 이제 뭐 연쇄살인. 옛날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관악산 뭐 날다람쥐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저희 동네거든요.
예,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막 그 학교 바로 앞에 이제 복개천이 있어요. 서울대가 있고, 서울대에서 이제 지금은 다 덮어둔 것 같은데, 이제 개천이 흘러요.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막 산책하는 이 자리들을 만들어 놨는데, 언제 한 번은 거기에 이제 우리 학교를 막 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막 신고한 적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저희 동네에서 한 20분 떨어진 강남이 더 주목받죠. 예. 그리고 이제 고개만 하나 넘어가면 사당동이고 방배동이에요. 그쪽이 더 주목받죠.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했냐면 그만큼 갈릴리도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동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런 곳을 찾아다니세요. 이런 곳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오늘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참 보면은 정이 넘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자기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 지방 지나가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한테 세함을 당할 만한 그런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막 예수님께 소리 질러가지고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지방에는 아픈 사람도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데리고 예수님 좀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약간 좀 상반된 장면이 보입니다. 여유가 없어도 서로 나누면서 굶지 않는 행복, 또 아픔이 있는 이웃을 막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돕지 못해도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 사랑,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막 복작복작하게 막 살면서 막 그들 가운데 그들끼리 막 정도 나누고 막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힘들다 그러면은 몰래 뭐 쌀 한 주머니 갖다가 그 집에 갖다 놓고,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우르르 찾아가가지고 막 어떡하니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 저는 이 32절의 이 말씀에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참 이렇게 간들리고 그래서 말도 어눌한 이 청년, 이 사람을,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수께 나온 그 환자는 당연히 고침을 받았죠. 오늘 말씀 33절에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이 에바다라는 것, 이게 헬라어예요. 열려라라는 뜻인데, 이 열려라라는 뜻이 그냥 열려라가 아니라 완전히 열림을 의미합니다. 뭐 반반 열린 것도 아니고 살짝 열린 게 아니라 활짝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헬라어에 그 에바다라고 하고 뒤에 이제 동사가 이제 붙어요. 그 동사가 뭐냐면 수동태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문법 얘기하니까 힘들어 하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는 모양입니다. 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열려지는 의미예요. 열어라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 자기가 여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에서 완전히 열려졌을까요? 일단은 듣지 못하는 것에서 이제 귀가 완전히 열렸겠죠. 청각장애인들은 선천적으로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왜 그러죠? 들음으로써 배워야 되거든요. 발음이나. 그러면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하면 말을 못해요. 그냥 소리를 내죠. 귀가 열렸으니 이제 입도 열리겠죠. 들리지 않는 닫힌 귀에서 열려졌고 또 말하지 못했던 닫힌 입에서 이제 열림을 당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한계에서 이제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에바다, 열려라라는 이것은 단순히 너의 귀가 열려라, 너의 입이 열려라가 아니라 너희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열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선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쪽이 길이다 라고 보여주시는데도 저쪽에 가시가 많아. 그러면 못 본 척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막 말씀하시는데도 귀찮고 힘들면 못 들은 척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귀머거리에게 에바다라고 명령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활짝 열게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8장에서 다시 이야기하세요. 한탄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아무리 말하면 뭐래 너희가 기억하지 않는데 열리게 하시는 거 그것이 무슨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야를 다시 한번 트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 저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돼? 귀찮게. 내가 왜 저 사람과 상관이 있다고? 내가 왜 이 일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명백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선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눈을 감고 못 본 척 지나가고 귀를 닫고 못 들은 척 딴소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닫고 있는 것, 막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에바다라는 이 명령으로 다시 한번 트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열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한탄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축복을, 칭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